이사야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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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서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삼직을 의미합니다. 삼직,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 예고가 언제냐?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예언서라 그래요. 예언서. 예언이 뭐냐? 미리의 말씀은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예언서라 그런 게 아니라 성취서라 그래요. 성취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모든 예언의 중심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하냐? 그 기름 부음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메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인데 그때는 뭐라 하느냐?
왕이에요. 왕권이에요. 왕권. 메시아 왕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헤븐,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킹덤이에요.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실레아라 그래요. 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국과 천국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를 쓸 때도 네이션을 씁니다. 그거 뭐냐면 영토와 같이 포함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쓸 때 영어로 네이션도 쓰지만은 컨트리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부분의 네이션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뭡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가리켜 왕국이라 그래요. 왜? 왕의 통치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오시면은 천국이, 우리 번역은입니다.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영역에 그 통치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활동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라 그렇게 말해요. 역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을 거기서 어떻게 건져내냐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나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사야라는 분이 있어요. 이 이사야는요, 우리가 이사야 1장 1절을 찾아보십시다.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게 이사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사야 6장입니다. 그 6장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렘넌트가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뭐요? 구루터기. 말씀 듣는데 자꾸 그냥 졸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는 구루터기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가 부름을 입을 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보십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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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부분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겁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요, 앞뒤의 모든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하여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의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요, 얼마나 많은 모든 부분에 강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 우시야 왕의 일들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26장을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26장.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손을 이렇게 넣으시고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그 16절부터 하전에 앞전에 보니까 우시야 다 있는데 14절 15절에 있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렇죠. 그런데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이 이미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을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모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내용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주위를 떠난 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다른 표현은 루시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아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섬겼던 찬송 맡은 천사장이었어요. 이게 자기 주위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출몰했느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원하는 아내를 삼는지라. 난 그 후손이 뭡니까? 네피림. 그걸 먹으니까 고대의 큰 용사였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십시다. 하늘에 있는 천사는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뭡니까? 그걸 생육하고 번성하여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 무엇입니까?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육체로 말미암아 번성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모든 것을, 그러면 천사와 사람과 어떤 성적인 교합이 가능하냐? 성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말하면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미암아 해석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사탄은 누구냐? 하나님의 주의를 떠난 자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뭘 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거룩하다 하는 모든 천사의 모든 부분들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탄의 모든 것에 지배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심판의 제1호가 뭐지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사탄의 코스거든요. 왜 그러냐면 겁대가리 없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걸 내게 주겠다. 그렇게 이 협상하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탄의 그 제안에 퇴치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가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인간에게 붙여서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하는 그것을 인간이 무엇입니까? 가서 절하고 그 앞에 놓고 손밀고 그 앞에 가서 무언 소원을 아뢰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상태해서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 사람 자체, 그 행위 자체가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이 온다는 겁니다. 정신병을 말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에 계속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죄. 그러므로 오늘 부분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우시아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게 뭐지요? 회개가 와야 돼.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태를 알고 그 상태를 싫어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의 반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본래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다. 어떤 분은 뭐냐면 뭘 죄를 지어놓고 잘못했어요 하면 뉘우치는 걸 그런다고 그래요. 물론 뉘우치는 것도 회입니다만은 중요한 뭐냐?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냐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강성하여짐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하나님의 법칙을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분향한 제사장에게 맡긴 것인데 자기가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 아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급히 80명의 제사장을 몰고 가서 왕에게 가서 이거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하고 직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화가 분이 나서 그냥 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만은 그 자리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또 뭐 무슨 용어를 쓴다고 나비형을 환자고 개혁판에는 문둥병이 왔다 그렇게 말한대. 우리는 또 나비형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분은 뭐냐면 나병이라고 그것도 좀 이상하니까 한센시병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언어로 윤회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시아 왕 때에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모든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고 말이야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이 그 우시아 왕에 대한 걸 강성히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요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에게 그 해결책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번 보십시다.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사야 1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무엇입니까? 이걸 네가 하는 걸 스스로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여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되겠습니까? 죄진 사람이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뭡니까? 결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엇입니까? 여호와 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단에 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온갖 짓을 하더라도 뭡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요. 하나님은 그거 요구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앞절에 있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니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완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아까 읽은 대로 말이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희 눈을 너희에도 가리고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에 간격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지으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막 드리는 거요. 월삭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모든 것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야.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싫어하는 거야. 아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낼 때에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낼 때에 그들이 말이요 완강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오늘 여기 나오려잖아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가 이 비밀을 봤어요.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자기가 회개했습니다. 화로가 나요.
나는 죽게 되었다. 이거 만약 이사야 6장에 오늘 그 말이 나오죠. 이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르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뭘로 표현합니까? 왕으로 표현해요.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요, 왕입니다. 너의 왕됨을 싫어하냐? 왕이요, 왕.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내 적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침뱉고 뺨을 치고 조롱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부분이 6절입니다.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를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오늘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판정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예수의 피가 온갖 억만 가지 죄 있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결받았다고 믿는 거요. 그걸 때 하나님이 용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용서되었다라고 자의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러하는 거 용서받았어. 나는 가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말이요 양을 가지고 가서 피를 흘려가지고 가는 게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장로들의 신앙생활 하는 게 바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했으니까 갖다 놓고 했지만은 막 온갖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말이고 뭐고 행동이고 모두가 다 완전 부정한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요. 오늘 뭐냐면 교회당에 들어온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면 얼른 많이 갔다가 교회당에 갖다 채우면 되겠지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삼로 네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데려다가 채워놓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마을 돼가지고 보니까 30명의 방석을 갖다 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채워주십시오 했는데 아주 채워졌더라는 거야. 여기. 교회당 많이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당 큰 교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아니요. 제정 러시아에 있는 모든 지금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다시 말하면 천주교 있잖아요. 동방교회 그 천주교 그게 뭐냐면 성당이에요, 성당.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가요 전부 뭡니까? 가서 어떤 데는 스포츠 센터, 어떤 데는 가서 술집, 그냥 건물도 그냥 고딕시기로 잘 지어놓은 그 옛날에 그냥 교회당이요. 거의 다 팔려나갔대요. 그 장소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자꾸 외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은근히 자랑해요. 아니 예수님에게도 제 아들이 뭐냐면 황금사는요 야 예루살렘 저 성전이 얼마나 저 화려한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무너뜨릴 적이다.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해줬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뭐예요? 로마의 티토스 대장이 나중에 뭐냐면 왕이 된 사람이죠.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완전히 다 허물어버렸어요. 성전은 다 허물어버리고 뭐 됩니까? 그 성전 옆에 있는
성에 있는 조그마한 걸 갖다 남겨놨어요. 거기에 지금 뭐냐면 통곡예배기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거기 가서 이거 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성전 다 얼어버렸어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면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을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자기를 갈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 패wak한 행동이 있으며 그 말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산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뭡니까? 여기 나오는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사람 가운데서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라는. 오늘 죄악을 떠난다가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뭐야? 자기 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죄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죄가 뭐예요, 그러면? 죄? 그래, 어떤 사람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 범한 죄요. 11조 안 한 죄요. 어떤 분은 뭐냐, 보니까, 아이고, 가가지고 막 사람 막 가서 남 도둑질해 먹었다, 이게요. 이게 무슨 말이 계속 뭐입니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예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나는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선이 있으면 갔다가 절대 그거 안 넘는다는 거예요. 양심상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이야 뭐 지금 차가 되면 옛날에는 가마 타고 가마가 많으면 가마를 갖다가 정렬하려면 법이 있어야겠지요. 그 법 어겼다고 천국 못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죄를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누가 온다는 말입니까? 그 죄를 해결할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요.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옵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고 나가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보십시다.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가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이 뭡니까? 이사야서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요? 구속자를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구속자의 모양이, 모습이 어떻게 올 것이냐,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알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요. 그러면 뭐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요. 이게 원리.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뭐냐면 세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첫 번째는 뭐요? 회개부터 와야 돼요. 회개는 뭐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던 걸 갖다 알아야 돼요. 알지도 못하고 뭘 회개를 해요. 그래서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네 죄를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요?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죄 없는 데 가가지고 재판을 왜 받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회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뭐냐면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구원 받고,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회개는 아까도 말한 대로 화로가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스스로 믿게 보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무엇입니까? 죄 용서받았지 않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뭐가 합니까? 죄를 더 짓겠냐? 죄악이 넘친 곳에,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를 용서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암을 받다가 기도했는데 나았다. 감기 걸렸다가 기도했는데 나았다. 어떤 게 더 절절합니까? 암을 받았다가 낫는 게잖아요. 많은 저 강도,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있지만은 오른편 강도는 다 똑같아. 왜 강도 지시니까 가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왜 강도라 그럽니까? 막 남을 가진 도둑인데 강제로 막 가서 해갖고 사람을 죽였거나 강제로 뽑았다. 그게 강도라 그래요. 강도. 그러다 보면 그 너무나 큰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사형이다, 어떤 사람은 벌금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뭐랍니까? 죄악이 넘치면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다요.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한다는 거야. 그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기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아는데 또 그 죄를 짓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뭐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되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있어가지고 나중에 있는 모든 부분은 우리가 그 죄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죄 용서는요, 아까 이사야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거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있는 양털같이 모든 것들이 말미암아 휘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했냐? 이사야가 나는 죽게 됐다 했을 때에 스랍에 있는 화자를 가지고 와서 입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사명이 생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거기에 뭡니까? 6절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그랬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 하시기로. 이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해결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왜 해결을 안 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아니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얼른 그 돌아서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가 음부에서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어요. 이쪽에 무엇입니까? 음부의 지옥에 있는 곳에서 있는데 그 큰 구렁이 져 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기 그리 갈 수도 없고 이리 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중에 뭐냐면 이 사람이 음부에 있으면서도 자기 이쪽에 이생에 있는 있잖아요, 그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가가지고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경고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나 있는 곳에 못 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다 있는데 그들을 말이 안 듣는 사람은 비록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더라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계획과 축복 속에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지금은 무엇입니까? 이 콘텐츠, 다시 말하면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회개 안 합니까? 아주 화 있을 때 고라시나 화 있을 때 베세다야, 이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저들은 벌써 이방인의 땅에서 했으면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야,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제일 한 게 뭡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완고한지. 그들은 뭐요? 완전 모세 율법의 전통이 밥 먹여줍니까? 근데 그걸 꽉 붙잡아.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완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한 천사요. 교만한 천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시아 왕이 교만했단 말이에요. 왜요? 강성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에는 그 왕시대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쪽이 어딥니까? 외딴 가가지고 왕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 소록도로 보내면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로 말미암아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이제 이사야에게 뭐냐면 이렇게 할 것이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그걸로 왔는데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어요. 아니 어떤 것이냐면은요, 이 사렙다 과부에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에게로 갔느냐? 사렙다 과부에게만 갔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 시대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 않았냐? 그런데 엘리사가 있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사로 말미암아 그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와나 내 병을 고쳐라 그렇게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있어질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고 이사야와 같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가서 지적을 해야 돼요. 지적하면 욕도 먹어요. 나중에 요세푸스의 전기에 보면은 이사야 이 선지자는 그 역사책에 보면은 7 토막으로 관에다가 산채로 톱으로 썰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게 기록이 나왔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싫어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선지자의 말에 의하여 움직여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 물었어요. 그래서 15년에 모든 무엇입니까? 생명도 연장받고 그 모든 부분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결정합니다.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그저기 했지만요,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그 실수를 범하는 것을 그대로 당해버렸어요. 무엇입니까? 가가지고 저 바벨론 사람이 왔는데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야. 왜냐하면 자랑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걸 제일 싫어해요. 교만한 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 하더라도 무엇입니까? 이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렘넌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남은 자의 남은 자,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모든 부분으로 경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씨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우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여자의 우선이에요. 분명히 사단의 우선도 있습니다. 너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죄 짓도록, 죄에 머물러 있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죄 때문에 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요? 재물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다 보니까 무슨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40장에 높은 산에 이르러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게 이사야 40장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야 1장 보십시다. 18절, 19절, 20절 같이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이 무엇이요? 순종이라는 말은 자기 이치에 있잖아요. 맞는 부분을 따라가는 거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의 반대말은 맹종이에요. 덮어놓고 따라가는 걸 맹종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에는 반드시 뭡니까? 이 말씀이 이것이 뭐냐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래요.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순종한 사람이 모세고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순종한 사람이 예수님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순종하는 사람이 더 크냐? 집의 사원으로 순종한 사람이 더 크냐? 이걸 비교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무엇입니까? 이 천사들을 예수님 같이 동쪽으로 놓고 섬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뇨라고 히브리서 1장 15절에 말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구약시대 때는 이사야에게 뭡니까? 그 스랍들을 통하여 천사의 모든 활동을 갖다가 보면서 죄가 사해졌다 그랬단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게 무엇이죠? 아들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서 아닙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더 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4개 복음서만큼은요 깊이 있게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신약 성경 중에 이 4복음서를 갖다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 읽는 게 아니야. 들춰보지도 않아.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 렘넌트들에게는 이 사상과 이 축복을 심어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심어줘요. 그들이 스스로 그 일들을 하려고 나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사역입니까? 그루터기 사역입니다. 렘넌트 사역입니다.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 들을 줄 알지요?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분명하게 아까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오늘 보낼 때 이미 상태가 그런다는 거 이미 알려줬어요. 이사야에게. 안 들어. 너만 말해라. 그리고 말아요. 분명하게 중요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3일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번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말합니까? 회개와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 성령 선물로 받으려면 성령 주세요 할 때 그 앞전에 이것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이사야 같이 체험해야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보낼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오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덧입혀지니까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어디죠? 사도행 3장에 안진뱅이를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완전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핍박이 왔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계속 성령 충만하면서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길이 나고, 또 그 말씀 받을 사람을 하면 예배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쉽고 좋냐 이 말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날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교회당 나 출입하고 그것으로 땡! 아니에요. 주일날 있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산으로 어딥니까? 이 야유에 나간다고 하면서 아침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 받겠어요? 그걸 1년 동안 해봐요. 습관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지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어요. 그런 인간은 행동을 해도 안 돼. 그런 건 하나님하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저 11조도 뭔지도 몰라 그냥. 분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걸 하면 증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시는 부분을 알고 우리가 이번에 진짜로 성령 충만 받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그리고 진실로 해야 돼요.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사람 많이 모이면 힘나고 없으면 쭉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하나님이 거기를 내게 보냈으면 보낸 일을 완수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붙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걸 오늘 중요한 부분에 답을 우리가 얻고 승리하는 역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사야 6장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가 해결되었음을 알고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에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